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루아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사망을 살게 하라. 당한 자, 살았으나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9절은 다 같이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루아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예, 사망을 당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상태인데도 사망을 당한 자라고 그래요? 아니, 살이 가죽까지 다 생겼죠. 형태는 다 갖추고 있는데 뭐가 없을 때는 사망을 당한 자라고 그래요. 속에 루아흐, 영, 스피릿이 없는 상태를 사망을 당한 자라고. 여러분들은 사망을 당한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왜 산 자라고 그래요? 요새 성령시대 가지고 방언하느냐 못하느냐만 가지고 따지고 앉았는데 참 딱해요. 자,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이미 속에 어느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자, 만일은 띄세요. 여러분들은 만일이 아니니까. 예. 다 같이요. 누구 속에? 금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거하시면 스피릿이 거하면 금이가 육신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그러면 아니니라. 무슨 영과 무슨 영이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11절.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그의 영으로 루아흐,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의 생기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죽을 몸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는 건 과거에 기록할 때 살리시라고. 이루어진 여러분들은 우리 죽을 몸도 살려놓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에 무슨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산자라고 해요. 산자. 근데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현 주소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에스겔 30장 9절 루아흐 영에게 성령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성령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불어서 살게 하라는 얘기 속에 뭐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먼저 들어간 영은 뭐가 되세요? 힘줄과 살과 가죽이 됐고, 그러나 형태는 갖춰든지 죽는단 말이에요. 왜? 속에 뭐가 없으니까? 루아흐 영 성령이 없으니까. 자, 10절 이에 내가 대로 대언하였더니 루아흐가 루아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에레츠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날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도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죽어있는 뼈만 남은 사람에게 먼저 뭘 넣어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푸뉴마, 루아흐와 생명을 내가 너에게 넣어주었다. 그 말이야. 넣어주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영, 성령은 생명을 수반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뭐예요? 생명이 아니면 사망, 죽음을 수반하는 영이 있다. 두 가지 영이 있다. 우리가 전방에서 소대장하고 지낼 때 64년도, 65년도에
그때 이제 군사분계선 지금 그 철조망으로 막아가지고 거창하게 만들어 놨죠. 우리가 64년도 그때 그 철조망을 만들 때에는 뭐가 없었느냐 하면 그냥 군사분계선 사이에 가운데 요게 2km씩이에요. 이게 2km. 여기 철조망 딱 두 줄 걸려 있어요. 두 줄. 그리고 북쪽 남쪽에는 철조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첩들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 장군이 육군단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여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는 철망으로 왔다가 만들고 철책으로 만드는 게 없었어요. 돈이 없을 때라 한국이. 그래서 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어디서부터 만들겠어요? 저 황해도 어디? 지금 황해도가 아니 지금 경기도지 이제. 서해안 강화도 마주보는 데서부터 저 동해안까지 육군단 지역만 먼저 큰 나무를 갖다 베어다 만들었어요. 3m가 넘는 나무를 베어다가 전부 총총총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자르다가 보니까 땅속에 있는 게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수류탄도 나오고 밟으면 발목 나가는 지뢰도 나오고 또 부비추랩이라고 써. 부비추랩도 그거 터지면은요 밟으면 발목이 나가고 얼굴 보는 데서 그 뚜껑을 열면은 얼굴 다 달아나 버려요. 폭탄이기 때문에. 6.25 사변이 끝나고 몇십 년이 됐는데 이 부비추랩은 얼마나 인쇄를 잘해놨는지 그냥 그대로 천연색 그대로야. 어떤 건 만년필처럼 만드는 거 같아요. 만년필처럼. 뚜껑 열면 그냥 폭발해버려요. 이게 이제 중공군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한국군 잡으면 안 되잖아요. 다 보여주고 이런 거 나오거든.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소대는 사고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그 옆중대에 우리 동기생이 그 소대장을 했는데 그 소대원은 밑에 궁둥에서부터 앞에가 다 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 나도 그때 한참 되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냥 막 이제 이관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한참 먹고 나가면. 근데 그 하다가 보니까 그냥 멋있는 돼지 그림이 그러지 소세지 있는 그림이 있는 깡통이 하나 나왔는데 요만해. 그게 주머니에다 감추면 딱 좋은 거야. 이름이 그걸 감추다가 점심시간 전에 거기서 못 들어먹으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고 볼일 보러 간다 그러고 저 밑에 내려가서 뚜껑을 딴 거야. 대검으로 이제. 그동안에 폭발해버렸으니까 밑에 다 나가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수송하다가 죽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이면 성령도 완벽하게 공부를 못하면은 다른 거 잘못 가다가 잘못 열다가 죽어도 죽는 줄 모르고 죽는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참 희한하다고 그래. 오늘날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면 좋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욕심도 없고 주시는 한도 내에서 아주 굉장히 그 신학적인 발언이네. 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원이 뭐냐 하면 그저 한 200년, 300년도 안 나오더라고. 그저 100살만 살았으면 하더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몇 살 살기를 원하고 지금 불로장생을 연구합니다. 성경 보면은 몇 살까지 산 기록이 나와요? 969세.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야. 안 죽고 영생하는 하나님은 왜 안 찾아내요? 뭐 때문에? 이러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고 나오고. 항상 함정이 있죠. 근데 그러면 무드셀라 같이 969세라도 한번 살아볼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나 그거 놀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는 얼마를 살아야 되는데 몇백 년도 없어. 그렇게 아주 소박한 생애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놀랄 거예요. 200살? 그 소리도 안 나와요. 참나 희한하다고 그래. 네, 보장된 영생이 있어서 그러는 걸? 물어보면 딴소리 한다고 또 969세. 자,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누구와 연합됐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연합된 피조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리키면 알든 모르든 뭐가 나가겠어요? 호로고스와 호크레마, 영과 생명이 섞인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나간다. 그런데 옛날에 일찍 결혼을 시켰더니 아들을 낳아놓고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라, 이 아들이. 여러분들 지금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 찾아내 놓으면요, 어떻게 해서 크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구약의 따바로 말씀은 이 루아크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간다. 왜? 하나님 속에 뭐가 있으니까. 살리는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 입에는 말씀이 나갈 때 따바르는 그대로 호로고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호로고스의 말씀 속에 영과 생명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면. 자기도 몰라.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이러한 존재가 섞여서 나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면은 무슨 시가 나가야 돼?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러면 생명에 뭐가 나와요, 이제? 생명과가 나오지, 예수님이 말하면. 생명과는 말씀으로 나간다. 말씀시를 통해서 나가는데 영과 생명이 섞인 것을 내보내요. 그래서 오늘날 선악과, 선악과는 이건 선하고 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과는 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뼈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뼈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얘기 잘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면 옛날 걸 잘 잊어버려. 자, 언중유월이 무슨 말이에요? 언중유월이. 그렇죠. 그럼 뼈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니 그 무슨 일이 아니고 가장 쉬운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거기다가 또 말에 또 못 가지면 새까지 집어넣어. 예? 그래서 색은 뭐가 나와요? 이제 칼라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뼈가 뭐로 나오느냐? 말로 만들어지는 게 뼈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만들기 전에 하나님 속에선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이 있죠. 그게 존재화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아담에게서 하와 만들어낸 거예요. 하와도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죠, 뼈. 그러니까 아담의 뼈가 하와의 뼈고, 그러면 아담 뼈하고 하와 뼈가 어느 뼈가 더 좋은 뼈예요? 뭘로 똑같은 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소속에 뼈가 다 있어도 갈비뼈는 달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갈비뼈죠? 예수님의 갈비뼈죠? 그러면 여러분 뼈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뼈가 어느 뼈가 더 좋은 뼈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러 왔어요? 그러면 누구 뼈가 더 큰 뼈예요? 그걸 모르고 쫙쫙하고 예수님만 높이면 예수님이 민망해 한다고. 나는 너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주여 주님 높이기만 해. 그렇게 높이기만 하는 걸 오솔레미오라고 그래. 나의 태양이 그러죠? 예? 나폴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나폴리의 해가 아름다운 거예요. 해는 똑같은 해야. 여러분들에게 나 여호와는 해다 그러고 왔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야 휘황찬란한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선악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씨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존재로 이루어질 때 사람을 살리는 영이 들어가 있으면 생명과라고. 선악과는 뭐냐? 선과 악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나오죠, 선한 일. 이게 선은 뭐냐? 생명으로 바꾸는 게 선이에요. 근데 선악과는 뭐냐? 죽이고 살리는 걸 동시에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이기느냐? 사망으로 가는 게 이기도록 돼 있어요. 같이 있으면. 선, 악. 그래서요, 선은 요건 생명으로, 악은 사망으로. 과는 요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하고 사탄하고 대화하죠. 대화할 때는 뭐를 주고받은 거예요? 열매를 주고받은 거예요, 열매를. 그래가지고 그 공 하나 가지고 주고받는 건 쉬운데, 공 2개, 3개 가지고 돌리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다가 앞에 있으면 또 주고받죠. 이해가요? 창세기 3장이 사탄하고 하와하고 둘이 서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공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먹었다 그러죠, 먹었다. 먹었다가 뭐냐면 그 열매를 받아들였다가 먹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 하면은 이걸 무슨 뭐 사과, 복숭아, 뭐 희한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아니에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내가 예수를 늦게 믿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그 추수감사절 전에 나는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선악과는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사과로 배웠죠, 사과. 그래가지고 남자 목젖은 뭐라고 이걸 영어로? 아담새 풀이다. 여자는 왜 요 목젖이 없느냐? 소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서 그렇다. 남자는 먹다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넘어간 거다. 선악과를 사과로 배웠는데, 아니 추수감사 때 과일 중에 사과 앞에 뭐 갖다 놨는데 사과를 잘들 먹고 앉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 선악과 먹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구들 앉아서 또 이건 선악과도 아니래. 그러면 어떤 게 선악과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모든 문장이 나오는데 선악과가 생명과가 문장으로 또 나뉘어요. 우리 사역은 이제 2단계, 1단계 헬라어 성경에서 2단계 히브리어 성경으로 들어오면은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어서, 공부를 많이 하면 다 삽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살아요? 아니에요. 마귀 자녀는 죽어요. 헐수록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집어넣을수록 더 살쪄요. 무슨 얘기냐? 가룟 유다는요, 3년 반 동안 학업 성적이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면 그래프를 그리면은 제자들은 여기서부터 올라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가룟 유다는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데서 주님 만나가지고 뭐가 됐느냐? 다 까먹었어요. 있는 생명에 관한 구절까지 다 까먹고 제자들은 점점 상승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존재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못 알아보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당연한 얘기예요. 왜? 까먹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사야서 6장 4절부터. 예. 이같이 장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못 봤다고 그러는데 보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요. 만나기도 해요. 자, 그때에 서랍 천사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일어날로와.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자, 갈고 8절 읽을 때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읽습니다. 자, 내가 읽어요 먼저.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예, 난 여기까지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나 여호와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다 손 들고 이미 옛날에 서약했죠? 보내달라고. 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죠? 복음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황홀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 나를 보내소서 했죠? 그 다음 보자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면 나가서 증거하면 누구는 들으면은 알고 누구는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돼요? 점점 백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소경 나오는 거죠. 뭐 들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점점 눈이 감겨 소경되고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혀버려요. 이건 이비인후과가 생겨도 소용없어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자,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눈이 확 뜨이고 귀가 확 열리고 마음에 그냥 불 붙은 것 같이 가서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요.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보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소경 정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먹거리 정세 나오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가리킨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알고 전했습니까? 전혀 둘 다 몰랐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열심히 했죠. 그냥 전하기만 열심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원숙한 경지가 되면 어떤 때는 가라 그래도 요나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라 할 때 할 곳이 보여야 돼요.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보인다고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은 갈 곳의 상황이 미리 다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다가 4장에 사마리아 여자 만날 때까지 그 사이에 한 명도 아버지가 못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여튼 막 몇 년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공부하고 나가서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내게 만나지느냐. 이러니까 복음 들고 나가기 전에 무릎 꿇게 됐어요. 아버지, 오늘은 어떤 사람 보내주실 겁니까? 오늘은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실 겁니까? 나는 원컨대 아버지 나라가 창대케 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왜? 옛날에는 나도 모를 땐 그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연합돼 있죠? 주님하고 연합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걸 기도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가서 증거하는 걸 기도합니까? 아직 기도의 기본 자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피조물이 다 해놓고 가는 거는 항상 내가 가요. 갈 땐 주님 다 띄워놓고 가. 주님이 따라가니라고 바쁘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가서 증거할 때 그 상황을 나 혼자만 보인다면 나 혼자만 가는 거라면 그 사역은 하나도 아버지 앞에서 채점이 되지 않는 사역.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부
그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얘기는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아버지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의식에 지금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의식이고, 아직도 말로는 좋아하는 피조물 해놓고 먹을 때 마실 때 입을 때 항상 할 때 보면 자기 혼자 돌아다니며 자기만 나타내는 것, 그건 아직 어린아이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변화 성장 과정을 알고 나면 항상 좋을 때도 하나님이요, 두려울 때도 하나님이요, 기쁠 때도 하나님이요, 항상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선악과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요건 오직 생명 산 것으로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할 때,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면 뭐예요? 소경이죠. 소경이에요. 자,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책을 들여다보면 그게 공부하는 내용이 다 보여. 근데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책만 들여다보면 수면제가 들어가지 않은 애가 있어. 어떻게 돼요? 네? 그 책은 똑같은 국어책인데, 산수책인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전혀 다른 게 나와. 여러분도 성경 가르쳐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은 소경 고쳤죠? 소경 고쳤어요. 근데 진짜 소경도 고쳤어요. 근데 진짜 소경은 아닌데 소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종의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의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가난한 자가 뭐가 되고, 요거는 세상 의사들도 몰랐죠. 몰라요, 이거는. 근데 자, 세상 병원에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외과, 또 네? 치과, 또 산부인과도 있고, 또 묻지 마세요. 정형외과도 있고 성형외과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는 정신과도 있어요, 여기 지금. 귀신 내쫓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모든 흐름이 이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래야 돼. 생명으로. 2000년 전 종교계 지도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는 각종 환자를, 오히려 환자를 병을 더 만드는 환자라고. 그래서 실제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예수님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증거하면 내게 보내준 사람의 그 증세가 나와요. 증세가. 소경인지 이비인후과,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면 무슨 과예요? 이비인후과. 보아도 보지 못하면, 마음에 깨닫지 못한다, 무슨 과예요? 내과 중에도 정신과지. 안 그래요? 의대 보내가지고는 이거 안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래서 제자들 수업이 안과적인 치료를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고 고칠 수 없는 환자도 또 있어요.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도 있다. 마태복음 15장 8절서부터 봐보세요. 제자들에게 안과 의사를 어떻게 수업을 시키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는 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귀가 지금 제대로 뚫리고 깨달으라, 마음이 청결하게 된 거죠. 자,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이거 지금 하는 이해갑니까? 것이니라.
아까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새 더러운 영이 그랬죠. 어디서 나와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게 어떻게 더럽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건 참 엄청난 비유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 바리새인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 들으면 걸려 넘어진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는 것 중에 음식주의라고들 많이 가르치죠. 뭐 흰설탕 또 흰쌀 또 흰밀가루 300 먹지 마라. 그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 깨끗한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자들도 상태가 아주 형편없는 상태예요. 더 읽어보세요. 13절. 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뽑힐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뽑힐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선한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선한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그래서 38절 가선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나라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러면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귀 아들들이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누구예요? 마귀 자식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마태복음 15장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12절 예.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 뽑힐 것이다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아닌 것은 뭐 할 것이다? 뽑힐 것이다. 가라지 마귀 자식들 나오죠. 그냥 두어라. 저희 하나님의 씨가 아닌 존재들은 뭐가 돼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 무엇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아니 여기서는 그 소경이 그게 아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그걸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여러분들 두 눈 뜨고 있는데 내가 소경이야? 그럴 때 있죠. 언제 그래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눈 뒀다가 뭐 보고? 특히 키 큰 사람이 낮은 데 가서 부딪히고 다닐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문지방 낮은 데 가다가 잘 부딪히죠. 높은 데 거는 잘 안 부딪히고 잘 다니는데 낮은 데 거는 그냥 잘 부딪히고 다녀요. 그때 뭐라고 하냐? 아, 눈 뒀다 뭐 하느냐? 여기서도 소경이 인도하는 자다.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모르면 소경이다. 저희가 바리새인들은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악한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영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 돼요? 더러운 사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사람들 더럽다 깨끗하다 구분이 됩니까? 아직도 잘 안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걸로 자기들 속에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운 것,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내보내면 되는데 무엇을 내보내는지 자기 속도 못 보고 앉았단 말이죠. 입으로 나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성도들 보고는 뭘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얘기해요. 오늘 대표적인 게 안식교인이라고 하는데 안식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도 음식 가지고 굉장히 따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자기 속에 어느 영이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예배 때 뭐만 강조해요? 복장만 강조하고 머리 강조, 신발 강조하고 예배만 드리고 앉았으면 그걸 보고 경건한 예배 아니에요. 머리통이 썩어 있으면은 그건 전부 다 썩은 예배예요. 경건한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전하는 자가 머릿속에 돌 만들어 앉았어. 성도들 머리가 돈으로 다 보여. 그런 건 전부 다 경건한 예배 아니에요. 그러면 입으로 뭐가 나가겠어요? 전부 다 돈만 나가, 돈만. 성도들이 들으면 돈 내라고 하는구나. 돈 그러고 앉았어요. 그럼 그날 예배는 뭘로 끝나요? 돈 채우고 다 끝난 거예요. 복장을 아무리 정결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소경은 무슨 소경이냐? 자기들 마음에 어느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사탄의 더러운 영이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저 먹는 것만 가지고 정결한 거 먹어라 정결한 거 먹어라 하고 가리키면은 뭐냐? 아버지가 심지 않은 마귀 자식들이고 소경이다. 한국 속담에 재 묻은 건 어떻게 먹으라고 하세요? 흙 묻은 거 어떻게 먹으라고 하세요? 그냥 먹으라고 그러죠. 뭐가 묻었어도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쓸개진이 나와서 그런 거 모를 때에도 먹는 거는 아무 더러운 게 없다.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도. 근데 교회 왔더니 먹을 거 못 먹을 거 따져가지고 흰 거 뭐 하고 다 가졌어요. 그건 세상 의사들이 할 얘기지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이제 오늘 빠지리라 소경 하시니. 알았어요? 이 내용 모르고 이거 지나가면 소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파라볼레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안과 수업을 지금 제대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각종 질병으로 따지면은 창세기서부터 그 각 병 증세가 다 나와요. 하여튼. 가인은 무슨 증세가 있는 자예요? 정신분절증 있는 자죠. 욕심으로 꽉 찬 자죠. 살인을 해도 죄책감 느껴 안 느껴요? 안 느끼는 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치료가 돼요? 가인은 죽을 때까지 근데 회개까지는 회개까지. 내가 내 아우를 죽이자구나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지만 하나님 때는 늦은 거예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소경이 되며 무엇을 보지 못할 때 소경이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못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겁니까? 존재로 볼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이 그렇게 문장은 쉽지만 내용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속에 어떤 존재를 집어넣어놓고 존재화 시킬 때 이거 전부 다 사건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뭐하게 하는 것이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그러면 이제 못하느니라. 베드로가 안과 의사로서 자질이 좀 갖춰진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안과 의사 좀 자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느 영이 들어있는지를 제대로 알 때가 돼야 의사 면허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나가서 쳐라. 나가서 쳐라.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낼 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그때부터 내보내죠. 처음부터 둘씩 짝지어 안 내보냈어요. 공산당이 둘씩 내보내. 여호와의 증인 둘씩 내보내. 왜? 같다는 소리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여러분들 혼자 나가도 둘씩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말이 한이 없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다시 갑시다. 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루아흐 생기가 그들에게 루아흐 들어가니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아다마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구토 아다마에 거하게 하리니 자, 내 나는 신을 여호와가 내 영을 내 생기를 너희 속에 두어 영원히 존재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3절은 뭐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죠. 그럼 에스겔 골짜기는 바로 뭐예요? 무덤이 이루어진 데가 에스겔 골짜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온 천지가 거짓 선지자들이 꽉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 하면은 뭐만 생각나요? 황토장한 무덤. 황토장한 무덤 어디 가면 있어요?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복음묘지. 봉분이 없죠? 봉분 물론 있어요. 몇 사람. 나머지는 전부 토장해가지고 위에다 비서만 세우는 거예요. 봉분이 있는 데는 공동묘지 가면 제일 많죠. 그럼 무덤 하면 우리 그거 생각합니까? 전살 따라 삼천리 무덤을 열고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무덤이 나와요. 그 집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7절 26절부터 봅시다. 수경된 바리새인아 나오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안을 깨끗이 하라. 안에 뭐가 들었어요? 더럽게 하는 귀신의 영이 꽉 차 있죠. 그걸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영과 생명이 들어가면 깨끗해지죠. 그러면 겉도 깨끗해리라. 자 27절 화 있을진저 천천히 읽으세요. 서기관들아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에 뭐가 있는 자들이에요?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자들이요. 똑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죽은 사람의 것이 뼈 하니까 다 썩었느냐 덜 썩었느냐 살도 붙어있는 뼈냐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까? 죽은 사람의 뼈는 뭐예요?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너희 속에 가득하다. 무덤은 뭐예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무덤은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속에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피칠한 무덤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12절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을 열고 너희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속에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존재들이 뭐하고 있는데 지배하고 있는 데가 무덤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존재 지도자들이 있는 그 모임이 전부 다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무덤은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무덤이 아니었었어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무덤하고 공부하고 나면 전부 나 빼고 다른 데 무덤만 따져. 내가 무덤 같은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만 증거하려고 그랬지 영과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주님이 내게 있으면 무슨 말씀이 나가야 된다. 말씀을 증거하면 듣는 사람이 무슨 존재 어떤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 여러분들 아이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는 10달 만에 애가 어떻게 생긴 놈이 나올까 제일 궁금하죠. 나와봤자 2달 만에 나와요. 최고 한 달 보면 발가락 닮은 애.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10달이 차면 누가 나와요? 복음의 자녀가 나와요. 그러면 태어나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건 후에 어떤 아들, 딸이 나올 걸 예상하고 해야 돼요.
누구 닮은 사람 나와야 돼요? 주님 닮은 사람 나와야지. 뭘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는 자니까 주님 닮은 사람 나오면 되지. 내 말까지들 그렇게 어눌해가지고 말이야. 당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누구 화상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의 화상이고 하나님 화상이죠. 그러면 말씀 전하면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다까지 나와야 그날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하여튼 성경만 갖다 가르치면 뭐가 된다고.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가르친 공부는 전부 무덤 같은 사람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 손으로 가리고 웃었어요. 나도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채울 때에는 반드시 해산의 문제까지 나와야 돼요. 나온 자를 또 뭘로 양육해야 돼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또 주어서 채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온전한 사람, 죄가 없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낳기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10달 동안 낳는 게 뱃속에 넣고 10달 지나서 낳는 게 힘듭니까? 장성할 때까지 키우는 게 힘듭니까? 키우는 게 힘들어요? 낳는 것도 힘든 줄 알아야 돼요. 요새 보면 제왕절개로 많이 나가지고 아이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도 옆구리로 자꾸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산통, 진통을 겪고 나야 목숨하고 바꾸는 거죠.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잘 나요? 잘 못 나와요? 먹긴 먹는데 정목사님 먹어봤어요? 아이 낳을 때 신랑은 어디 갔었어요? 병원에 있었어요? 아 그럼 계란이라도 좀 먹여야지. 자, 복음으로 자녀 낳는 데는 다른 거 먹이면 안 됩니다. 뭐를 섞어서 먹이면 잘 나온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자, 이 뼈들 무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무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무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영과 생명이 포함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찌게 만드는 복음인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열심히 가르쳤다 말하는지 목적이 없이 성경만 부지런히 가르쳤다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쳤다 그것은 전부 다 자기 무덤을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물까지 나오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로마서 15장 16절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는데 키우다가 죽을 사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가론 유다 같은 사람 보내지 말고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를 거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 증거할 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나오도록 속도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자를 만들도록 해달라고 그런 사람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24시간 전천후 기도예요. 무슨 기도든지 그 내용이 다 들어가요.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다 힘줄 살 가죽을 입히고 또 영을 집어넣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아버지도 그러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기를 기도해야 아버지가 뭐냐 알았다 이제는 내가 컸구나 그러고 그러한 사람만 보내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살찐 뼈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우리 주위에 무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설교학, 예배학,
성도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 욕심으로 사람을 늘리고자 하는 예배학 설교학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 모을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상급이 양떼에 속한 상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역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달라져요. 이제 구약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 호로고스와 호흐레마, 영과 생명이 하나님의 열매로 생명과로 되는 걸 나누어주는 사역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나로 인하여 주님을 떼어놓고 사탄과 연합을 할 것이냐. 사람이 갈라져 나옵니다. 반드시 부모는 아들, 딸이,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면 보고 누구 닮았다길 제일 좋아해요? 너놈은 날 닮았구나, 아니면 당신 닮았구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중에 어디를 닮으면 돼. 근데 제일 섭섭한 건 뭐냐, 하나도 친탁을 안 하고 외탁만 잔뜩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외탁도 괜찮아 그것도. 근데 외탁이고 친탁이고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서 그래, 야 걔는 도대체 누구 닮았지? 그건 이제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확인을 하거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님과 연합돼서 결혼했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자녀를 낳는 얘기 나와요. 디모데전서에 가면 해산함으로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왜 여자에게 자식 낳는 고통을 줬어요? 하와가 먼저 범죄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자식을 낳는 고통을 줬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반드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껍데기만 해요.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영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있는 자를 낳을 수 있는 단계로 자라기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들 수 있기를, 그러한 말씀이 채워지기를 아버지 앞에 목적이 있는 기도, 목적이 있는 말씀, 형상이 완성되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사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스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스 헤네테토 토텔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사 페멘 토이스 오펠라이타이스 헤몬 카이메 이세네케스 헤마스 이스페이라스몬 알라 드루사이 헤마사 버토포네로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야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 사이오나스 아멘.